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우리의 몸과 마음, 입술과 행동을 통해 찬양받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담대히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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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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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에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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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은혜이며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기에 주님만 찬송함이 합당함을 아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모욕,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하심인데도 우리는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처럼, 만지고 보아야만 믿겠다던 도마처럼,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앉겠다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생각들에 갇혀 있으며 내가 죄를 씻는 데는 서슴없었으며 다른 이들의 죄에서는 낯선 자를 들이대며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직 주님으로 보혈로 정죄가 아닌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저희들이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 내 주위를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내 이웃들의 어려움과 각각의 형편을 살펴보고 외로운 자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시어서 지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머물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다 세상의 지위와 칭찬에 이끌려 결국은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 패망하는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나의 낮음과 주님의 높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삶의 잣대가 되어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순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칠레 한인연합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인 가정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가실 목사님을 저희에게 예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기도로 함께 주님이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목사님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 교인들이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빙위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청빙만 되면 우리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이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깨어 각성하고 회개하며 다시 새로워져야 함이 먼저임을 항상 잊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한인연합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부흥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데 헌신하시는 백광호 목사님과 기도용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살피고 위로하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다 짊어져 주시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모든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랑과 수고와 인내를 약속 안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백강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볼리듯 일어나고 듣는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기뻐 드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말고 앞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은 내 옆에 누가 있나 보고 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아모스라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 아모스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꽤 생소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양심 고백을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그럴 때 아모스가 어디에 있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모스라는 이 성경책을 잘 찾아 읽기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모스라는 성경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722년보다 한 30년 전에 한 750년에서 760년 사이에 여로보암 왕이 통치할 때 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게 이 아모스라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말씀이 주로 있겠어요? 이제 심판이 몇 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약 30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 아모스는 1장부터 9장을 보시면
한 99%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이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주로 이 신탁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7장 10절로 17절은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구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반면에 이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경험한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서 안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고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키는 구절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눈에 띄는 아모스 안에서도 눈에 띄는 10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 나오죠? 첫째로는 베델의 제사장 누구요? 아마샤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나옵니다. 한 명은 베델의 제사장이었고 한 명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이 둘은 겉으로 볼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둘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마샤라는 인물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그를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혹은 그의 버금가는 그의 준하는 아주 중요한 굉장히 높은 위치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베델 성전의 이 베델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누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모스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아모스가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발의 내용을 보시면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인터가 안 되네요. 11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네. 제사장이 선지자를 고발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모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 아마샤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는다라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가문이 그의 세대가 칼에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스라엘이 그냥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다. 이런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아마샤는 그런 것을 다 빼고 필요한 얘기만 뽑아서 그리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왕께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어이없는 것은요. 그렇게 왕에게 아모스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발해 놓고서는 12절 13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마샤가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단
12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을 잘 보시면 아마샤가 아모스를 뭐라고 부르죠? 선견자야 라고 불러요. 굉장히 모순적인 겁니다. 선견자라는 이 표현은요, 이 아모스를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전하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이 선견자야라는 표현은.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심지어 고발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고발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처분을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왕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요. 뭐라고 해요?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 다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다음 13절 같이 읽죠.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됐고 그만하고 여기서는 그러니 유다 땅에 가서 예언을 하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죠? 혹시 아시나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이 베델과 사마리아는 거리상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 베델에서 아마샤가 왕에게 고발장을 보냈으면 가고 오는 가운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고발장을 보내놓고서는 하는 말이 뭐냐? 이 아모스를 회유하는 것입니다. 야, 그냥 너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유다로 가서 선견자 역할이나 하면서 거기서 벌어먹고 살아라. 회유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고발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선견자라고 부르지를 않나. 심지어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고발을 해놓고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쳐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왜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양다리였기 때문입니다. 뭐요? 양다리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더 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마샤를 아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베델이 뭡니까? 베델. 무슨 뜻이에요? 베델. 엘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이제 벳만 풀면 돼요. 벳이 뭘까요? 집입니다. 성경은 이 아마샤를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13절을 잘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아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어디의 집이래요? 왕의 집이랍니다.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에 순복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왕의 집이라고 앞장서서 말할 만큼 그는 왕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이 아닌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랬으니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거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여로보암의 집이 칼로 멸망하게 될 거고 너희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높은 위치에 있던 아마샤의 마음에 이 말이 불편한 겁니다. 듣기 불편하죠. 거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그냥 놔뒀다가는 어떠한 일이 생겨요? 자기가 난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알기라고 또 하면 자기가 곤욕을 치를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발을 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로 고발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또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죄책감과 부담감을 덜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점을 찾은 게 뭐예요? 그러니 제발 여기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 여기 있어봐야 좋은 꼴 볼 수 없으니 가라. 그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왕을 따르는 자, 아주 신앙적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아마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는 이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는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왕을 최고의 능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왕을 최고의 능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아마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은요, 자신을 제사장직을 하게끔 해준 사람입니다.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이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왕 때문에 떡을 받아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특혜를 누리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신을 그렇게 세워줬기에 여로보암 왕이 최고의 능력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제사장이 뭐가 된 거냐면 직장인이 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삭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군. 삭을 받는 노동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관과 부르심을 갖고 살아야 될 제사장이 직장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에게 가장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직장인이. 당연히 사장님 아닙니까? 그죠? 오늘은 사장님이 기분이 좋으신가? 오늘은 사장님의 말씀하심이 어떤가? 이 아마샤는 제사장이 아니라 직장인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절을 잘 보시면요. 그가 아모스에게 너 유다로 가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종용할 때 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멘. 잘 보세요. 그는 선견자라는 직분을 뭐라고 생각해요? 떡이나 먹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하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설파하는 자로 선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직업 선지자, 그거 하면서 먹고 살아라. 그의 이 가치관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모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4절로 15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유다에 가서 직업적 선지자나 하라고 말하는 이 아마샤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직업적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선지자 아니고, 나는 그렇게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신 있게 멋지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쳤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야. 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먹고 살 수 있어. 난 목자였고 뽕나무도 길렀고 나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해 보면요, 생계를 위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모스예요, 아마샤예요? 아마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아닌 아마샤. 그는 정작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의 눈치를 보며 직업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직분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마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강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멋지죠. 그는 하나님은 강력하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강력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강력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강력하다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아마샤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내가 어떻게 된대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된답니다. 네 자녀들은요 칼에 죽을 것이고 너는 네 소유는 다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거다. 아마샤 그가 왕의 눈치를 보며 왕의 비위를 맞추며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한 번에 다 소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잃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엇을 쫓는 자였습니까? 떡을 쫓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쫓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이라는 번지르르한 직분이 있긴 했지만 떡을 쫓는 인생, 그 떡을 쫓기 위해 왕에게 굽신거리는 인생, 왕의 눈치를 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떡을 쫓는 자들의 인생, 떡을 쫓는 자들의 삶의 결말이 어떤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세상에 순복했던, 왕에게 순복했던 이 아마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좇는 그러한 아모스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떡을 쫓는 삶이십니까? 사명을 좇는 삶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질문을 드렸잖아요. 어느 거예요? 사명을 쫓는 것입니까? 떡을 쫓는 삶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저도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마샤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쫓기보다 떡을 쫓는 삶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딱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교회를 이제 그만 다녀야 되나? 내가 왜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를 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부담스러워지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도 생깁니다. 마저 내 삶을 돌아보면 어디를 봐도 아모스와 같기보다는 아마샤와 같은데, 나는 사명을 쫓기보다는 떡을 쫓는 삶을 사는데 어쩌지? 혹시 나의 삶도 이 아마샤와 같이 비참함에 이르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생계라고 하는 아주 크고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아마샤와 같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래서 내 종말도 혹시 비참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마샤와 같이 떡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아모스와 같이 사명을 쫓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15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자신에 대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양떼를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아멘. 잘 보시면요, 아모스도 원래는 뭐를 따르던 사람이래요? 양떼를 따르던 사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표현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NASB 버전을 보시면 But the Lord took me from following the flock. 이 번역을 하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따르던? 양을 따르던. 어떠한 나를? 양을 따르던 나를 어떻게 했대요? 건지셨대요. 이게 아모스의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그가 대단해서 믿음이 좋아서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아모스라는 사람도 역시 아마샤와 마찬가지로 떡을 따르던 사람, 양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건지셨대요. 양을 따르던 가운데 그를 건져내셨대요. 그리고서는 뭐를 주세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양을 따르던 자인데, 본래는 세상을 따르던 자인데, 본래는 생계의 목숨을 거는 자인데, 본래는 떡을 따르는 자인데, 그러한 그를 건지사 하나님의 사명을 좇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건짐을 받아 사명자로 된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그와 같은 건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아시는 단어예요. 헬라어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는 단어예요.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뭐뭐로부터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건진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고. 다시 말하면요, 본래 우리도 세상을 쫓던 자들이고 떡을 쫓던 자들이고 생계를 쫓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건져서 주님을 쫓는 자들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사명을 좇는 자들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사명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목사라고 사명을 쫓아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 처음부터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명을 따를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떠한 존재예요? 떡을 쫓는 자들이라고. 누구 하나 열외 없이 우리는 다 떡을 쫓고 생계를 쫓고 세상을 쫓으며 세상의 왕을 더 강하다 여기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이제는 떡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쫓는 자들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들은 떡을 쫓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쫓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안 나오셔서 모르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일을 합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떡을 뗀다는 거예요.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상징적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히 밥을 나눠 먹었다, 교제를 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기에 힘을 썼다라는 말은요,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탄생한 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기존에 떡을 쫓아 살던 그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탈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떡을 쫓아 사는 삶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떡을 쫓는 삶이 아니라 떡을 나누는 삶, 내가 가진 것을 나눠서 사명을 좇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은혜를 받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때때로 떡을 쫓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요.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하나라도 그 떡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살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떡을 쫓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쫓는 자로 바꿔놓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에 아모스와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짐을 지는 자, 아모스. 나는 원래 아마샤와 같이 떡을 쫓는 삶이었고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 그분이 나를 바꿔놓으셨지. 그래서 나를 떡을 나누는 존재로 바꿔놓으셨지.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때서부터 주님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와 같이 말이죠. 그 주님의 사명을 짐지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분명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같이 짐을 지는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떡을 쫓는 자가 아니라 떡을 나누는 자로, 내 떡을 나눠 주님의 사명을 좇는 자로, 그 사명을 이루는 자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내가 얼마나 떡을 쫓았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떡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떡을 쫓았는지. 아마샤는 저리 가라로 내가 더 아마샤보다 더한 사람은 아니었나 한번 잘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러한 나를 아모스와 같이 짐을 지는 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미 바꿔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을 쫓는 삶이 아닌 사명을 쫓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죠. 떡을 쫓는 삶이 아닌, 한번 해보세요. 떡을 쫓는 삶이 아닌 사명을 쫓는 삶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떡을 쫓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쫓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삶도 좀 내려놓고 사명을 좇는 삶, 아모스와 같은 삶,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삶 되고자 합니다.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원래 떡을 쫓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모스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양떼를 쫓는 자였습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인생이 떡을 쫓는 데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거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떡만 쫓아가다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떡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쫓는 인생으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며 그 은혜가 있어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명을 쫓기보다 떡을 쫓을 때가 더 많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는 떡을 쫓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쫓는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사실이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아모스와 같이 그렇게 주님께 삶을 던지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귀한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좇는 자들, 사명을 따르는 자들, 사명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자들, 그 은혜가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걸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세상과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저울질해 가며 하나님의 편에 섰다 세상의 편에 섰다 하지 않게 하시고, 아모스와 같이 그렇게 넉넉히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사는 삶, 적당히 걸쳐 사는 삶 되지 않고 그렇게 전적으로 주의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본래는 세상을 쫓는 자들이었고, 본래는 썩어질 것을 쫓는 자들이었고, 본래는 떡을 쫓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낫고 영구한 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좇는 자로, 그 사명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역사가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사명을 좇기보다 떡을 쫓을 때가 많으나,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근간은 여전히 떡을 쫓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좇는 자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떡을 나눠 사명을 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생계를 나눠, 우리의 생업을 나눠, 우리의 물질을 나눠, 우리의 것을 나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박세익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많이 연습을 못하셔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연습을 하며 노래로, 음악으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가정이 주님 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궁핍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들,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박세익 집사님을 주님 축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다 아는 것을 왜 주보에 내고 광고를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알아도 안 하시니까 계속 내는 겁니다. 아셨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르실까 봐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도 광고를 드립니다. 7시 반에 수요일 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광고인데요. 5월 1일 노동절인가요? 맞나요? 노동절에는 휴일 아침 기도회는 없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유초동부실에서 영유아 유치부 유초동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오후 기도회 후 세거적 부실에서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는 5월 2일 금요일 교회에서 권사의 철야 기도회로 모입니다. 또 5월 4일 주일에는 오후 5시에 장로 안수집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주시기를 늘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오늘 새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2층에 계신데요. 우리 여행 중 방문하셨고 남다미안 형제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동영훈 형제 안내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떡을 쫓는 삶이 아닌 사명을 쫓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